2019년도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후반 부분에부터요. 드디어 이방인 복음이 유대인으로만 출발했다가 이제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난주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 성령이 지도자를 둘이 세우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전도여행 파송을 해서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요즘은 키프로 섬이라 그러죠. 여기가 키프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거든요. 섬에 가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세상에 총독이 얼마나 복음에 갈망했던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받아들인 것이죠. 야, 총독이 금방 그렇게 예수를 믿나 싶은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요, 우리 사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총독이 그걸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총독이 예수 믿으로 말하면 거기는 키프로 섬 전체가 어떻겠습니까? 영향이 들어가지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전도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느낌 알죠? 예,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과 나와 접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때에 맞는 내가 필요한 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에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반드시요 밭이 있는데, 옥토밭이 있고 뭡니까? 돌짝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깁니다. 반드시 복음에는요, 딱 전하면요 팡팡 튀는 사람이 있고요, 기다렸다듯이 싹 빠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옥토밭이 있죠.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여러 밭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밭이 아무리 많아도 열매 맺는 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옥토밭은 어디 됩니까? 계속 본인이 기경해 가야 됩니다. 갈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대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임재일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반대자가 없이 쭉쭉 잘 나가기를 원하지, 반대자가 생기면 주 뜻이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예정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있지만은 또 나를 받아주는 것이 있고요, 그 주님이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요 굉장하게 내음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갚이라 그래요. 그만큼 냉정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속 현세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요? 서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우리 인생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한쪽은 열리고요, 한쪽은 닫힌다 말이에요. 근데 그 서론 일본은 어떻게 잡았느냐? 열린 문, 닫힌 문. 우리 열린 모임,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열린 모임 되겠죠. 헐. 그런데 인생이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는데, 언어에 따라서 어느 것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제목요. 시작. 열린 문, 닫힌 문.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보고, 와, 전도가 안 되노, 와, 꽉꽉 막혀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거 봐라, 총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잖아. 오늘 같은 교회는 뭡니까? 비시디아 안도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일 날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봅시다.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해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이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아니고 바울이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는 지역이 5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역에서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 몇 살 되면요? 성인식을 합니다. 지금으로 성인식을 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토론할 수 있고 자기가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식 할 때에 우리 한국 여러분 결혼식은 부조금 내죠. 그처럼 부조금을 다 냅니다.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 통장이 만들어지는 게거든요. 그 통장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무조건 재정은 3대 원칙이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3분의 1을 떼서 거기 넣고 3분의 1은 나누면 합니다. 3분의 1. 한용은 다시 원금을 갖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재정 원칙이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그냥 안 냈습니다. 반대편에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그걸 가지고 한 개 땅 저금통에 넣습니다. 실제로는 난 그 돈을 모아서 구제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참 제도가 참 이런 거는 어떤 건 참 꼼꼼해 갖고 어떤 건 철저하게 경제를 가리키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달라집니다만 오늘도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찾아갑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 가니까 해당장이 근한으로 누가 이제 묻거든요. 이렇게 봅시다.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걸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가서 자기가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몇 절부터요? 41절까지가 이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바울이 한 설교. 우리가 유명한 설교 사도행전에서 3가지를 꼽으라면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3가지 꼽으라면 첫 번째가 베드로,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여기 뭡니까? 베드로 설교는 3대로 안 꼽더라고. 제일 많이 꼽는 게 스데반 설교, 그 다음에 빌립 설교. 이 바울이 이 설교를 크게 3가지로 꼽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설교가 깊이가 있고 잘했다 이 말이겠죠. 우리 읽어봤지만은 잘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웃으라고 한 소리 노지 안 하면. 그럼 비시디아에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복음이 17절부터 22절까지 어디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한번 잠깐 단어만 이야기할 테니까 잠깐 요약을 좀 해봅시다. 애굽 땅에서 찾습니까? 17절에. 예? 18절에 광야 찾습니까? 19절에 가나안 찾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업을 주가지고 20절에 사무엘 때까지 찾습니까? 그럼 21절에 왕을 구해가지고 사울 왕 찾습니까? 그 다음에 폐하시고 22절에 누구를 세우시고 이렇게 쭉 연결시키게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 수순으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이 신약 시작이 23절죠. 신약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너가 뭐 했다? 잡아 죽였다. 그런 거예요. 27절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외우는 바 이런 말씀을 외웠다 그랬죠. 그런데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옛날에 안 들어온 데 들어온 거예요. 저도 말씀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웠으니까. 야, 이게 머리로 탁 끼어질 때요. 그때 엄청난 성역사에서 할렐루야. 우리도 오래 다니는 성령들은요, 외우고 다 합니다. 자기 옳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빛을 딱 받아보면 와,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작고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빛을 받고 나니까 와, 이런 뜻이고 이런 큰 뜻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가지고 무덤에 두었는데요, 두었으나 29절 끝에 보면 뭡니까?
무덤에 두었으나 30절로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뭡니까? 살리신지라. 그리고 31절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뭡니까? 증인이라. 그리고 32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또 주신 약속을 이제는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죠. 그래서 시편 예를 들면서 33절, 34, 35절에 시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31, 33절 끝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다윗을 예를 들면서 썩은 것들을 37절에 보면 살리신이 있다. 살려내었다. 그래서 39절에 이 모세율법대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뭐다? 어렵다 하게 되어 있다. 그 너희도 지금 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42절과 43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요. 시작.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 설교해달란 말은 싫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스데반 이스라엘가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 잘 아시죠? 똑같이 내용 설교하니까 베드로 뭡니까? 바울이 설교하니까 또 해달라는 받아들이는 곳이 있잖아요. 뭐 어떤 곳은요 돌로 때려 죽이고요. 어떤 곳은 뭐합니까? 받아들이고. 그때는 43절 시작.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해당에 모였으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44절부터 40절까지가 그 다음날 벌써 일주일 지난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갔어요. 1분만 일주일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질 보세요. 유대인들은 해당이 모이죠. 그 다음에 온 시민이 해당에 모였어요. 그럼 시민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다 어디 모였다는 겁니까? 해당에 온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겠죠? 쉽게 말해요. 불교인들이 교회에 와 있단 말이죠. 이 느낌이라고, 분위기가 지금.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마음 어떻게 좋아야 되겠죠? 예? 복음을 안다면 안 좋아야 되겠죠? 근데 반응 봅시다. 43,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은 뭡니까? 반박하고 뭡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박해요? 46절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반박하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들어온 것이 갑자기요 앞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는데 13장 끝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순서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게 중요합니까? 예, 우리는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벌써 1차 전도여행을 1년 8개월 한 중에 벌써 지도력이 바뀌어서 바울이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 누가 얻는다? 이방이 얻는다. 널 흘러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바울 너를 뭐로 삼았다? 이 빛으로 삼아서 땅까지 전도하라고 명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48절 반응입니다. 48절부터 52절의 반응이거든요. 시작. 이 반응을 듣고 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한 자는 믿더라고요? 여기 아까 제가 봅시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는데, 그래서 반대자가 있고, 근데 뭐가 있다? 예정자, 여보, 예정자가 있으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뭡니까? 믿더라.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갱신예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이제 두루 뭡니까? 퍼져가죠. 그러니까 50절에 이에 뭐들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하여 선동하는 거야. 막 분위기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뭐하여 박해하게 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서 뭡니까? 쫓기나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그는 예수 믿으면 죽일 분도 협박을 합니다. 또 쫓겨갑니다. 루스드라에게. 그는 돌로가 때려 죽이 부릅니다. 이 다음 주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천도의 진행의 방향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일하다가 이렇게 되지면 분위기가 이 입장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돼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허탈하겠죠? 또요, 불불 끓든지 아니면 하나님 뭐 원망하든지 날로 왜 보내놓고 와 이랍니까? 좀 주위에 상상력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입장이 한번 돼봐라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이 마음 먹고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교회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 더 안 되고 꼬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들 온갖 생각 다 들겠죠.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51절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뭐를 거요?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떨어버리라 이러니까 구약이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2절 시작. 쟤네들이 뭡니까? 기쁨과 성령 뭐하더라? 여러분은 성령 기쁨 청하겠습니까? 짜증 원망 청하겠습니까? 생각해봐. 우리 같으면 기쁨과 성령 청하겠습니까? 짜증 원망 청하겠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과 성령 청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본 것입니다. 다시 자 봅시다. 열리는 곳이 있고 닫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예? 그 주기를 가지고 14장 1절 14장 1절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이제 헬라인도 믿는 거예요. 이제 쫓겨가지고 어디 왔다고 이제는. 자, 우리 방송실에 보면 세계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잠깐 보고 그래 큰 그림 잡아놓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안디옥 보입니까? 저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수리아. 왼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잖아요. 조리를 갖다 저기다 비시디아 안디옥 간 거죠. 어떻게 했냐니까 배 타고 실람이라는 곳에 구부로 쓰면 들어가서 바보 가서 거기서 뭡니까? 총독을 뭐 했습니까? 이제 그런 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넘어가서 버가에서 지금 안디옥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비로 쫓겨가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장면이 놓인 것입니다. 대충 큰 그림 이해하시겠죠? 또 돌아올 것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나는 열린 문을 바라보는가? 닫힌 문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얘가 닫힌 것을 바라본 사람은 다시 전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자, 분위기가 반대자가 많아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요? 반대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작정자는 몇 명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쉽게
어느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까? 예? 다수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흘러 그리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문 닫힌 문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가 이렇게 생각이죠. 그러면 저기 안에 있습니까? 저기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 원수는 집 바깥에 있죠. 집 안에 있어요. 남편이 원수 아닙니까? 아내가 원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바깥에 있다면 어떻게인데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계속 열린 문을 바라보고 나가고 싶습니까? 안 된 거 보고 열받습니까? 열받는 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 충만해서 또 쫓기가 가지만은 또 열어질 것을 바라보고 또 계속 전도가 2차 이렇게 계속 갔느냐 말, 자꾸 넘어갔느냐 이 말은 궁금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도 닫힌 거 보지 않고 열린 거 보고 싶죠. 사람이 막힌 거 보고도 뛰어넘고 또 열어가고 싶죠. 2019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이 뭐가 다르냐? 따라 정체성이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었는데 10대 버스 33년째 해주고 들었는데 10대 버스를 하면서 성공 행기시 많을까요? 실패 행기시 많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걸 말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은요 기억에 남아있어요. 너무 큰 것은 충격이 돼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갔지. 하나님 감동시켜가지고 가라 해서 갑니까? 성령이 끌려서 던다러 간다마는 죽으면 또 반대하고요. 나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바울이요. 죽었다 깨나거든요. 이게 뭔 짓이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여러분 딱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체성을 모르면요, 의미 되어버리면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러면 오늘도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여기 앉아서 뭐 듣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인생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사냐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사춘기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우리가 보면요, 앉아있습니다. 놀라운 재미나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있잖아요. 노래 찬양을 한 대 다 부르고 다 덮으라 그래요. 그 곡을. 자, 가사 내용이 뭔지 이야기해 줘봐. 80%에서 70%가 내용을 모릅니다. 왜요? 그냥 불렀습니다. 또 느낌이 뭐요? 10% 정도만 느낌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왜? 가사가 안 와닿았는데 어째 그 내용이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음성이 뭐냐? 그렇게 100명 중에서 그 찬송을 통하여 준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만큼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임에서 탈출합시다. 모임에서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여 예배자 됩시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터에,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요,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2019년에는 그런 묵상이,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 중요한 첫 번째 들어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시작. 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론 이 자기 자리를 실패했을 때에 자기 자리를 보는 관점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숙명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숙명론적 세계관은 내 팔자가 그런 좀 이런 생각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 변화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이성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를 분석해가지고 이건 내 실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많아져. 그러다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성으로 한 게 아무리 분석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많던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던가요? 푹푹 사건과 일꾼들이 터지는 게 많던가요? 계획대로 착착 되던가요? 터지는 것이 많습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성적 세계관을 하는 사람은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따라서 섭리적 세계관. 어떤 세계관요? 이 섭리적 세계관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치가고 무슨 말, 하나님 내한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주님께 물음으로 어떻게 나갈까요? 이게 바로 섭리적 세계관이거든요. 이 섭리적 세계관을 들어야 이 정체성이 뭡니까? 이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 못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거 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기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인생 생각하면요 70년, 80년이에요. 짧으면 50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50 중반에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다 준비해도. 그 태어나서 있다가 간다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이 인생 한 50년에서 7, 80년 전셋집이 전셋집. 이 역사의 주인이 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내 거기서 나에게 준 전셋집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갈 거냐예요. 역사에 대하여 주체성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요 바울이 그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17절에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무엘에서 사울 다윗 그래서 예수님 쫙 역사 주체성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 이를 이야기하는 쉽게 말해서 이런 역사 속에 당신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고 복을 받으려 이 이야기가 쫙 나온 거예요. 오늘도 역사 의식이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줄 믿습니다. 역사 의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은 바르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학벌이 아니고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정말입니까? 역사는 의식은 TV지. 역사의 주인은 핸드폰이지. 핸드폰 뺏어보면요 컴퓨터 게임 꺼보면요 엄마 아빠 때려보면 그냥. 왜? 그들의 역사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머릿속에는 뭐가요? 핸드폰이 최고거든요. 게임이 최고거든요. 우선 운동이 최고거든요. 우리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뚫 빠져봅니다. 그것처럼 어른들은 잘못하면요 자기 뭡니까? 자기에 있는 건강이 최고고요 어느 사람은요 직장이 최고고요 사업이 최고고요 돈이 최고돼 봅니다. 목사도 잘못해 보면요 그냥 눈이 보이는 건물이 최고돼 봅니다. 이거 속아 부르는 겁니다. 자식이 최고돼 봅니다. 이게 역사가 있어 보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60년 70년을 보내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나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가, 그 속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가 바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한 곳에 꽃이 있으면 뭐요? 애들 말로 시체 말로 어디 있으면 필이 그 바퀴 꽃이 있으면 다른 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다면 사람들은 삶의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철학, 이성이 딱 자라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기독교 역사관을 대표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작! 네. 만물이 어디서 나오고? 구역에서 나오고. 자, 에베소서 배웠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까?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겐토 50%입니다. 다시 만물 에베소 1장 2장 부분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까?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 만물이 큽니까? 교회가 큽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관입니다. 교회관을 모르면 맨날 십자가 붙드는 교회 생각한다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만물이 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관에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교회를 가면 구제만 하고 좀 그런 생각하는 거라, 쪼그당하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봅니다. 11장 한 6절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서 가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만 인식하면요,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로 간다라고만 인식하고 살면 행동과 말이 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젯밤에도 늦게 우리 역사관 꾸밀 거라고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부산시의 역사, 그리고 함께하는 역사에 쭉 나와서 새가족이 오면 거기 가서 새가족이 구경시킴으로 우리 교회 비전이 이렇고 방향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역사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역사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너무 두껍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책.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역사라 보면 영어로 치면요, 히스토리 두 개 합친 게 히스토리, 그 사람의 이야기. 뭐라고? 발음이 안 좋다고? 이해해 주세요. 히스토리, 그 사람, 예수님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 의식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이 겸손하게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러고 그분을 위해 쓸 줄 아는 것. 아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안 해요. 그분의 뜻대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역사의 도구가 누굽니까? 자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웃깁니다. 하나님으로 도구로 쓰는 게 누구라고요? 짐승이 아닙니다.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성경은 잠시 쓰지. 주로 사람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쓰는데 사람은 타락했죠. 죄인이죠.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완벽했어요? 다윗이 완벽했어요? 솔로몬이 완벽했어요? 바울은요, 좀 이따가 한번 붙어보면 막하고 붙어가고 틈이 두신 때려 오늘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완벽한 아내감을 찾고요, 완벽한 남편감을 찾고요. 그걸 찾았어요? 착각했죠. 다 완벽한 줄 알았죠. 살아보니까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죄인인 거예요. 웃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보면 다 죄인들이죠.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깨달은 사람을 쓴다. 하나님밖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성을. 도덕, 윤리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 원초적인 죄, 차범적인 죄, 원론적인 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재성은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이 타락한 머리를요 다 반박하고 싶고요, 이성적으로 다 자르고 싶지 그 앞에 굴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는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배우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들어 있습니다. 내 동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도 있고요. 그걸 배우고 난 사람은 해방신앙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해방만 강조합니다. 계속 해방만. 교회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학에 보면 답답해요. 모든 걸 해방으로 보는, 해방으로만. 그렇게 해방신앙이 되거든요. 얼마나 이 넓은 갈 게 많은데 딱 한 군데만 꼽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역사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성은 설교 듣는다고 안 깨달아지는데 이 설교를 듣고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성 깨달아지기가 한 방에 안 깨달아지는 해보라고요. 죄인이라고 본인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요 결과가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냥 딱 그냥 빨리만 딱 죽고 싶습니다. 왜?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 유익이고 자기 유익이고 공동체 유익이고 가정 유익이고 딱 느껴집니다. 그냥 그 죽으면 안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딱 죽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데 거기서부터 새롭게 확 열립니다. 아름다운 역사들이 2019년도에 각자 개인 가정별로 교회별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요 누구 보고 탓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지 않고는 지금 정착한 사람은 잘못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이 크게 흘러가 보면 여러분 이중 나서는 구조 들어봤죠? 아니면 뭐 여러분 DNA 이런 거 꼬인 거 봤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꼬여가지고 또 역사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뜻하지 않는 일을 탁 만나면 당스러워요, 안 당스러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팍팍 막힐 줄 알았을까요? 예상했을까요? 지금 14장 돌을 던지고 맞아 죽고 하는데 그건 예상했을까요? 사업하다가 문제 생길 예상했을까요? 가정이 문제 생길 예상했을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그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내 삶에서 그분께 기도하고 묻고 할렐루야, 그게 더 역사의 주사를 의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살다가 돈이 부족하면 주님께 돈 주세요가 나오던가요? 인간의 방법으로 빌려오고 꾸고 이래 되던가요? 이래 되더라 사람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꾸고 오는 돈을 하다가 안 될 때 뭡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실제로는 딱 조금 문제 있을 때 주님 빨리 찾으면 그 답이 있을 것인데 이게 우리의 저의 미를 합니다. 목사도 이렇게 설교는 번일이 해사죠. 그런데 막상 사회 부닥치면요 똑같아. 더 믿음이 없는 게 목사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제 바울도 그런 입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22절요. 다 같이 22절요.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은 마음하고 피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다. 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남편과 아내의 마음 맞아도 끝나는데 그렇죠? 아니 대통령의 마음 맞아도 끝나는데 하나님 마음 맞으면 끝난 거 맞죠? 끝났는데도 바울은 죄를 짓습니다. 문제를 합니다. 참 이게 인간,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고 이게 하나님이요.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렸습니까? 또 회개시켰어.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 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들을. 인간으로서는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세상이 꽉 막히고 막 비틀리고 꼬이고 이러면 미래가 밝아요? 막 닫힌 문 같아요? 열린 문 같아요? 예? 닫힌 문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역사의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미래 역사에 대한 소망. 이 생기는 거. 역사 의식이 있어야만이, 내 정체성이 있어야만이, 이래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의 소망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역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 열심히 한다고 우리 가정이 바뀌나? 그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뭐 내가 한 번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뭐 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고객님 당하시죠? 그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회사에서 뭐 부조리 있어서 한번 고쳐보겠다고 막 일한다고 해서 바뀌지든가요? 나 잘라내버리죠.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책을 썼죠.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뭔 책이라고요? 아주 옛날 책이지만 유명한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무슨 사회 책이라고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2분간만 요약할게요. 하지 말까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집단이 타락하면요 뭐요? 개인보다 훨씬 악하다는 거예요. 개인 집단이 타락하면 악하면 개인보다 훨씬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단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여서 군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회복이 돼야 사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바뀐다는 200년을 세대가 바뀌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언론이 있고 통신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효과가 되면 효과가 좀 많이 강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런 망고 제 생각인데요. 최소한으로 한 시대에 뭐 좀 바꾼다니까 가치관이 좀 바뀌는데 30년에서 60년이 기본 걸리는 거예요. 치하고. 우리 한국 지금도 전부 다 어르신들은 그 6.25 때 끝나서 어리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재산들을 불러가지고 본인도 살고 애 조금 물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사고 있는데 요즘 50대만 40대만 돼도요 생각이 바뀌었어. 뭐 물려주기는 뭐 물려줘. 그냥 너희도 공부시키 끝났고 애들한테 말하기를 내 바라보지 마라. 네 힘으로 살아라. 이 분위기 아닌가요? 요즘 20대는요 놔두서 뭐 장땡이가 잘 키워줘야지 이런 얘기거든요. 애들 괜히 그러면 잘 뭉치면서 날라가고 이런 분위기도 애들이 분위기가 중고등부 아닌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바뀌가는 추세인 거예요. 추세가 막 바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 정책을 한다든지 이끌어가는 사람 보면 이렇게 물밀듯이 세상이 확 밀려오는 이 사회에 내가 이렇게 막아선다고 막아서 지든가요? 뭘 느낍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10대 벌써 부산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10대 벌써 막 이렇게 열심히 뛰고 해본들 뭐 정서 문제가 좀 줄어들었어요? 더 생겼어요. 더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더 악해져가고 더 악하고요. 세상에 친구들을 왕따를 시켜갖고 죽여갖고요 묻으려고 시멘트에다가 콩에다가 갖다 부어요. 그게 김해 사건 아닙니까? 아니 사람도 어른도 안 그러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그러게 세상에 그러다가 씨를 부어갖고 막 굳기 만들어 구두부 끝나본다 이거지. 이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우리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더 뭡니까? 뭘 느껴요? 와 낭만을 느껴요. 뭐 한다고 뭐가 바뀌나?
교회도 마찬가지. 좀 하다 보면 자세감부터 느끼는 뭐 바뀌나?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나 바뀌지 뭐. 내나 바뀌지 뭐. 누가 바뀌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을 지속할까요? 닫힌 문이 될까요? 열린 문이 될까요? 닫힌 문 느낌 된다고. 그럼 지속할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유혹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유혹이냐? 마가 요한하고 여행을 가다가 마가 요한이 돌아가 풉니다. 왜 돌아갈까요? 마가 요한에 13절 보세요. 13장 13절 13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가. 마가 요한을 말하거든. 마가 요한이 돌아갔대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학설 잠깐만. 첫 번째 학설은 전도 여행 때에 이 비시대가 아직까지 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자마자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렇게 갔다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소아시아에서 예측되는 복음성에 대하여 울음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렸다. 그런 학설도 있고, 하나는 바나바 중심에서 바알 중심으로 바뀌니까 열받았다. 이 마가 바울 바나바의 친척이잖아요. 그럼 바뀌었다. 그런 학설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의견에 볼 때는 유대인들이 맞다. 그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바로 타우라스 산 뭐냐니까 이 산이 있어야, 여기 지도를 보면 바다에서 산을 비시도 안 되고 타우라스 산이 높은 산, 3,000몇 배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다가 힘들어서 돌아갔던 학설이 있는데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학설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안 적혀 있으니까. 그 정도 돌아갔다 했네. 여기까지 못 가고. 쉽게 말하면 역사적 대열에서 낙오했고 유혹이 넘어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뭡니까? 나중에 이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하다가 있잖아요. 전도 여행 같이 가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가서 중간에 포기한 그 나약한 영광 갈 수 없다. 이렇게 팀이 두 개 갈라지는 그 사건이 2차 전도 나오거든요. 3번이 바로 역사적 대열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적힐 줄 알았다면 요한이 이렇게 돌아가서 안 돌아갔을까요? 생각 요한이 되치고 이렇게 적힐 줄 알았더라면 돌아가서 안 돌아갔을까요? 이 역사의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릴 뿐 너무 아프고 뭐든 넘어요.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서서 정체성을 들고 역사를 갖고 있어야, 따라 교회의 역사의식, 나라의 역사의식 다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노인사역도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요 다음신 사역은 젊은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19년, 2020년까지 기초, 교육경관의 기초를 깔기 위해서 하나 준비를 하는 거, 하나씩 작년까지 건물 완공했고 준공했고 이제 그 기초로 내용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할 것도 많습니다.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요,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운영도 필요하고요, 연습도 필요하고요, 학생도 해야 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할 게 계속 많습니다. 운전도 해야 되고요, 간식도 줘야 되고요, 조용히 지시도 가르쳐야 되고요, 묵상도 가르쳐야 되고, 또 상담도 해줘야 되고, 할 게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 역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방향이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이 13절이시기 때문에 지금 무용하니 듣고 하늘에서 뭐라 했습니까? 듣고 참네, 그때 애가 참네 이럴 줄 알았다면 생각했겠죠. 나중에 이 바울이 성숙하거든요. 성숙하고 나면 나중에 편지를 써서 마가 요한에 날 보내주라. 보낼 때에 두루마기를 하고 겉옷을 좀 갖고 와라. 내가 춥다. 이렇게 요한을 다시 부르거든요. 품거든요. 이게 바울의 성숙한 태도죠. 나중에 되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다시 올라가서요. 방송 진료 서로는 빼고요. 1번요. 따로 열린 문, 닫힌 문.
세상에는 항상 열린 것도 아니라 닫힌 문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하기 쉽다? 닫힌 거 보고 열받아서 안 하고 싶다. 근데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다고요? 2번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체성. 다른 말로는 기독교의 정체성으로서 뭘 가지게 된다? 역사의식을. 무슨 의식요? 아무 의식이 없으면 남 따라 자아가는 것처럼. 이런 농담이 있다. 이런 농담이 있다. 할아버지가 그 시골을 가는데 앞에 있는 많은 사람이 쭉 가고 맨 끝에 그 무리 중에서 한 아가씨가 가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집을 돌아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늦고 하니까 빨리 가니까 혼자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전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날 나중에 보니까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했다. 천원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근데 아가씨 놀래가지고 왜 가치가 천원자가 내보고 불러 샀노? 왜 자꾸 같이 가자 그러노? 오늘도 이 정체성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냥 남 따라 자가는 거. 남 따라 교회 다니는 거. 남 따라 교회 옵니다. 중요한 복음 알아들읍시다. 한번 복음을 공부해 봅시다. 지금까지 들은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로마 사람 배워봅시다. 그리고 뚜껑을 한번 열어봅시다. 한번 다시 한번 그림까지 배운 것 중에서 에베소를 배워서 다시 교회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판단합시다.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1번 적용입니다. 거기서 유혹으로 넘어가 버리냐 계속 하느냐. 그래서 1번 계속하느냐 포기하느냐입니다. 뭐냐? 계속하느냐 포기하느냐. 오늘도 이 직분자 임명할 것인데 계속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년에 했던 거로 또 할 것이냐. 나 고말란데 이제 막 맨날 해야 되노 막. 계속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정체성이 있으면 열린 문을 볼 것이냐 닫힌 문을 판단 서술 해봅니다. 안 할래. 왜? 닫힌 문을 보고 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식들 보고 나면 아이고 포기하고 싶다.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목사도 그래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자의 뭡니까? 정체성, 역사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겠습니다. 단어라도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의 역사의식. 이걸 내가 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 주신 이 70년, 60년 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역사의식을 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식을 갖고 산다면 오늘과 태도와 자세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읽읍시다. 51절 52절까지 마무리합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제자들 대신에 함께한 교인들은 기쁨과 성령이 아니라 110셀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항동아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김개똥이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갑시다. 오늘 2019년에 또 닫힌 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열린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문을 바라보시렵니까? 어느 문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관을 믿는다면 오늘도 닫힌 문 있지만 또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의식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네. 다시 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2018년을 보내고 19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아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바라보시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누구를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형제님들만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그렇게 믿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역사를 쓰는 하나님이다. 내 역사를 만드는 너를 하나님이다. 떠나지도 그분이 말씀합니다.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다 같이요.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구약의 그 약속, 신약의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또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2019년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2019년도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을 다시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성리가 계획 있다네. 성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으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2019년도에 막힌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열어갈 주님을 바라봅시다. 열릴 문을 기대합시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첫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다 일어서서 고백할까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시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도 고난 내 영혼이 어렵고 힘든 그 영혼들을 2019년도에 주님의 팔로 인도하시 오늘지고 열린 문도 닫힌 문 속에서 문을 열어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게 찬양합시다. 이끌 엽시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
연약해져도 연약해져 아멘.